혹시 특송이나 간증 준비하신 분이 계신가요?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정당한 호소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앞에서부터 나에 대한 판결이 나오며 주의 눈이 공평한 일들을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나이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시험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한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서 파멸시키는 자의 행로들을 피하였나이다. 주의 행로들 안에서 내가 가는 것을 떠받쳐 주사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게 아니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터이므로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사 주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름에 잠겨 있으며 자기들의 입으로 거만하게 말하나이다. 우리가 걷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땅을 향해 몸을 숙인 채 눈을 고정하되 자기의 먹이를 탐내는 사자같이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같이 그리하였나이다. 오 주여,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키시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오 주여, 또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어린 아기들에게 물려주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고칠 것을 고치게 하시며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이 세우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에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7편은 기도시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인생이 편안하고 별 어려움이 없고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는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게을러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던 사람들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솔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기도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이 많은 기도시를 남겼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살았던 그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 다윗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서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들이 많은 시편으로 남겨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대 초반에 다윗은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자기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예정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에는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어서 왕궁에서 지내는 그런,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마 다윗은 내 인생이 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면서부터 서서히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왕궁에서 도망쳐서 광야와 사막을 떠돌며 도망자로 머리 둘 곳도 없이 여기저기를 도망다니면서 고통스러운, 그리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다윗의 많은 시들이 그 기간에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그 사막의 동굴 속에서 뜨거운 햇볕을 피해가며 도망치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쳐야 하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드렸던 많은 기도들이 오늘날 이 시편 속에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다가 사울이 죽게 되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디어 왕위에 오른 것이죠.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절정을 맞이하고 태평성대가 계속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편할 때 또 마음이 느슨해지기 마련이죠. 평소에는 그렇게 전쟁터에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신하들을, 장군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이런 그런 형편이 되니까 다윗의 마음이 느슨해져서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음의 죄 때문에 다윗을 징계하시면서 큰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또다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반란의 진압 과정에서 큰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또 지켜보아야 되는 그런 슬픔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윗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또 보통 사람 같으면 겪지 않을 억울한 일들,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심지어 다윗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내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그냥 치셔서 내 이 억울한 마음이 풀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다윗의 삶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인데 이 다윗이 드린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정직한 입술로 기도해야 된다.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정당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거짓이 없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도 보면 주의 앞에서부터 나에 대한 판결이 나오며 주의 눈이 공평한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는데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시험하셨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 인생을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샅샅이 뒤지시더라도 저에게서 어떠한 허물도 찾기 힘드실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이때까지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고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나 참 뻔뻔스럽다 싶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 다윗도 좀 뻔뻔스럽게 보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샅샅이 뒤지시더라도 저에게서 어떤 허물도 하나님은 못 찾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딴 사람 기도는 몰라도 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뻔뻔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나?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도 좀 뻔뻔스럽습니다. 이사야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보고 이제 왕이 죽을 때가 다 됐으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는데 이제 방 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왕의 인생이 끝났으니
이제 짐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방 빼라, 짐 싸고 이제 갈 준비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이 세상 사는 게 뭐 얼마나 재밌고 그렇다고 뭐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저는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히스기야는요 왕이었거든요. 왕이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뭐 왕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게 없고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세상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준비하시오, 최후 통첩을 딱 이야기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게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씁니다. 하나님 저 죽기 싫습니다. 전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네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사야 38장 3절을 보면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저는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가 주의 눈앞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응?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죽으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 죽습니다. 저는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뻔뻔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저는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저한테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더 살려주셔야 그게 공평한 겁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도 그랬고. 근데 이게 다윗이 자기가 진짜 완전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평소에는 뭐 지 마음대로 살고 말씀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잘 봐주이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하나님도 별로 유쾌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그냥 사업하는데 돈을 좀 도와달라고 왔는데 평소에 말은 죽어라고 안 듣고 부모한테 대들기만 하고 뭐 조금만 부모가 실수하면 막 따지고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 하다가 지 어려우니까 와가지고 좀 도와주이소, 그렇게 말하면 오냐 도와줄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예? 그래도 평소에 좀 말도 잘 듣고 부모한테 잘하고 생각도 하고 부모한테 잘 보이기도 하고, 예? 좀 이쁨 받을 짓도 좀 하고 그러다가 와가지고 제가 정말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이번에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부모가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가 다윗이 지금 그렇게 살다가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이 또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서 파멸시키는 자의 행로들을 피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세상 말로 딴 놈들은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지 맘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했는데 저는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상관없이 저는 정말로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길을 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뻔뻔스러워요. 이제.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윗이 자기 입으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주의 행로들 안에서 내가 가는 것을 떠받쳐 주사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게 그냥 얼핏 보면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자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주님의 길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끝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딴 사람 기도는 몰라도 제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시동을 거는 겁니다. 기도의 시동을. 참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뻔뻔한 거고 좋게 보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좀 뻔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이 좀 뻔뻔해요. 바리새인들이 뻔뻔하잖아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뻔뻔스럽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아니하고 완전한 11조를 드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 저를 저 세리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특별 대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딴 사람 기도는 안 들어주더라도 저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길을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왕궁에서 도망치고 피해줍니다. 가는 곳마다 사울이 잡으러 오잖아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엔게디라는 곳에서는 다윗이 동굴 안에 숨어있는데 사울 왕이 바깥에가 뜨거우니까 좀 한숨 숨 돌리려고 자기 동굴에 들어와가지고 저 동굴 입구에서 잡니다. 그 안에 다윗이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형님,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원수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저 원수가 지금 저기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가서 그냥 목을 쳐가지고 끝장을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신하의 입을 탁 때리면서 시끄럽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심판을 하냐? 그건 월권이다, 월권.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는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 위에서 왕이시여! 자기가 있던 동굴에서 다윗이 서가지고 왕이시여 부르니까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금방 그 동굴에서 자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어떻게 내가 해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자비를 베푸니까 왕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미워하시고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미안해가지고 그래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고맙다 다시는 내가 너 잡으러 안 올게 하고 갔어요. 근데 좀 이따 또 와요. 또 잡으라. 또 살려줬어. 근데 또 잡으러 와요. 그럴 때도 다윗이 참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터이므로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이게 참 이 말이 묘해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돈을 빌리러 갑니다. 네가 꼭 빌려줄 줄 알았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너는 꼭 빌려줄 줄로 내가 믿고 왔다. 내 친구가 100명인데 나머지 녀석들은 돈 안 빌려줄 건데 너는 꼭 빌려줄 줄 알고 내가 너 한 사람한테 딱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면 참 이거 거절하기도 힘들어요. 여기저기 갔다가 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야 내가 여러 군데 갔다가 잘 안 돼가지고 너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면 거절하는 것도 쉬워요. 근데 이게 야 내 친구가 여러 명 있는데 나 아무한테도 안 가고 너 하나만 믿고 왔다. 너는 도와줄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도 안 했다. 그러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참 이거 곤란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선수를 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터이므로 하나님은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므로 제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7절을 보면 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사 주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앞에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좀 뻔뻔스러운 것처럼 기도하는데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지금 여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기도를 들어줄 만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저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주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함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고 내가 기도에 들어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참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제가 압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벌레와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 제가 압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뻔뻔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요 얘기를 딱 하니까 다윗이 사람이 됐구나. 역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보면 8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자기의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밑에 숨기사 나를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숨기셔서 내 적들이 나를 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내 원수들은 땅에 몸을 숙이고 나를 고정하고 마치 숨어서 먹이를 찾는 그 사자처럼 숨어서 나를 해치기 위해서 나를 그냥 하루 종일 나를 바라보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굶주린 사자가 숨어서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엄살이에요. 엄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엄살을 부려야 돼요. 하나님, 친구한테 돈 빌리러 가서도 그래요. 야, 네가 안 빌려주면 딴 데 가면 빌릴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빌려주고 싶겠어요? 야, 네가 안 빌려주면 나 죽는다. 우리 애들 다 굶는다. 우리 당장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된다. 네가 내 소망이고 네가 내 유일한 기대다. 네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냐. 지금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수들은 지금 숨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끈질기게 나를 추격해오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 원수는 젊은 힘이 있는 사자고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저 버리시면 저는 끝장이에요. 하나님이 저 버리시면 저는 끝장입니다. 좀 뻔뻔스러운 걸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바지끄레기를 붙들고 하나님이 저 안 도와주시면 저 죽어요. 하나님이 저 버리시면 저는 끝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절대로 제 기도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바지끄레기를 붙들고 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말하건대 나의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주님 얼굴만 보는 것만 해도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다윗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좀 뻔뻔스러운 것처럼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죽어요 진짜. 저는 끝장이에요 끝장. 저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면 저는 정말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마지막에 쐐기를 박는,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제 기도 안 들어주셔도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겨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서 응답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